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오니 이는 꼭 내 고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 물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며 무엇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접붙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말씀을 오늘 통해서 접붙임 받은 자가 부르는 은혜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은혜의 노래까지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누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이사야서 38장에 가니까 산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산자. 그 산자가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는 자, 영으로 살아있는 자, 영으로 깨어있는 자,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있어요. 몇 대 전에 우리 친정 큰오빠가 저희 교회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화단에서 쭉 이제 보더만 하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복숭아를 먹고 복숭아 씨를 화단에 갖다 버렸어요. 그때만 그 복숭아 씨에서 싹이 나기 시작해서 쭈삣쭈삣 이렇게 나무가 됐어요. 그 나무가 돼서 그게 얼마나 기특한지 캐다가 다시 심었단 말이죠. 그 옆에 화단 자랄 수 있는 공간에다가 심어놨어요. 그 나무가 제법 굵어졌어요. 제법 굵어졌는데 오빠가 그 나무를 보더만 하는 말이 농사꾼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복숭아 나무네. 그러더만 복숭아 나무 씨에서 난 거지. 그래 이대로 두면 개복숭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접붙여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거였어. 성경을 오늘 보니까 접붙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그래요. 복숭아 씨에서 싹이 나서 나무가 되긴 돼요. 나무가 되는데 그 복숭아는 무슨 복숭아가 되더라? 개복숭아가 되더라. 살구를 먹고 씨를 버려놓으면 거기서 싹이 나서 살구나무같이 자라는데 그 살구는 무슨 살구가 되더라? 개살구가 되더라. 예? 또 포도를 먹었어요. 포도를 먹었는데 포도씨가 떨어져서 자라죠. 자라는데 그 포도는 무슨 포도가 되더라? 들포도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감을 먹고 단감을 먹고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긴 하는데 무슨 감이 되더라? 돌감이 되더라. 돌감이 되더라. 자, 그러면 원래 먹은 것은 좋은 거 먹었어요. 그죠? 좋은 복숭아 먹고 좋은 포도 먹고 좋은 감을 먹고 좋은 살구를 먹었어. 근데 씨에서 그냥 나면 그것은 좋은 종자 그대로 나는 것이 아니고 돌감이 되거나 들포도가 되거나 개살구가 되거나 개복숭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다시 잘라서 접붙여야지 제대로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질 좋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종자를 번식시키는데 씨앗을 통해서 번식하는 게 있어요. 또 영양번식이라고 해서 나무 개체의 눈이나 가지를 잘라서 접목시켜서
번식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나무는 어떻게 자라냐?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은 접붙여서 나야지 제대로 된 열매를 맺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는데 그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17절 보십니다.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저.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접붙임의 의미가 뭐냐? 접붙임의 의미는 첫 번째로 오늘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접붙임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돌감나무는 누구를 뜻하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을 뜻해요. 돌감나무는 이방인들. 참감람나무는 누구냐니까 유대인들. 근데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 중에서 가지가 꺾여진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꺾여진 자들이 뭐냐? 믿음이 없어서 잘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 버려진 그 가지에 대신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접붙이고 나니까 이 돌감나무,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의 구원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이 있으므로, 믿음으로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방인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정하셨고 그들의 예정됨에 대해서 그들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받아들인 것이 그리스도 예수에 접목되어지니까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꺾여진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 뿌리의 진액을 받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접붙여졌다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해지는 거예요. 신분이 이전에는 이방인이요 배척받는 아들이었어. 자, 과거에 서자라는 신분이 있었어요. 그죠? 서자. 그 서자는 양반이 척을 들여서 자식을 낳으면 서자가 되죠. 근데 그 서자는 양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양반의 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갈 수 없는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약용 선생님의 형님이 정약전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약전. 근데 이 정약전이라는 분이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지면서 조정해서 배척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도 정약전 선생도 그의 3형제가 다 유배를 떠났어요. 유배를 떠나서 성으로 유배를 흑산도로 유배를 갔어요.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섬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물고기들이 많겠죠. 조류들이 많겠죠. 그 조류를 연구하는데 그 원래 출신은 양반의 자식인데 양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섬에서. 그 섬에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물고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어서 이 정약전 선생이 그 물고기 조류 도감, 오늘날 하면 조류 도감이죠.
그 조류 도감을 만들면서 그 청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받는데 거래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물고기의 지식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서로 지식을 나누어서 공유하면서 정약전 선생이 그 사람에게 물고기에 대한 지식을 받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글쎄 정약전 선생으로부터 사서삼경 이런 학문에 대해서 눈이 뜨고 나니까 나도 양반의 신데 과거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지. 그래서 아버지인 양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학문을 배웠는데 과거를 봐야 되겠는데 과거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나를 호적에 올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해요. 호적에 너를 안 올렸다는. 잘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서자로 올리지 말고 양자로 올려주세요. 서자는 과거를 볼 수 없사오나 양자는 과거를 볼 수 있으니 나를 서자로 올리지 마시고 그럼 이왕 안 올렸으니까 양자로 입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양자로 입적을 해서 과거를 봐서 급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앞에 로마서 써놓으시죠? 자,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갑니다. 자, 15절부터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접붙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접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접붙여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너희는 이제는 이방인일 때는 접붙여지지 아니할 때는 돌감람나무와 같고 들포도와 같아서 버림받은 자였지만 그러나 돌감나무였던 너희가 참감람나무인 유대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며 이제는 돌감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돌감을 맺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단감을 맺는 것이고 들포도 성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고 달콤한 포도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맺으면 이제 뿌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형제는 뿌리가 하나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뿌리가 하나라는 것은 씨가 같다라는 거예요. 열매의 진액을 받아서 그 뿌리에 자 너희가 있는 것은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요. 내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지까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나 물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접붙여졌다는 것은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그 접붙여지면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내가 접붙여지고 싶어서 접붙여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가지를 꺾어서 혹은 눈을 따서 그 위에 접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접붙여질 때 그냥 접붙여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딱 따라
될 때까지, 하나의 동체가 되기까지 그 접붙일 때는 비닐로 감아줘요. 맞아요? 맞대? 우리 이순애 권사님이 맞대? 그러면 맞아. 자, 접붙여지면 그냥 꼭 붙여놓는 거면은 얘가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공기가 들어가면 죽어버려. 자랄 수가 없어. 왜? 공기가 안 들어가고 다른 병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일정한 시간 동안 동염해 줘야 돼. 응? 동염해 줘야지 하나가 되어서 한 동체가 돼. 자,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기까지, 아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 되기까지, 연합되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서 고통의 시간을 너희가 감당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말씀해. 아버지의 영을 받은 자는 아들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으로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의 열매인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나의 소유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7절에 가니까 뭐라고요?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테이프로, 비닐로 묶여져 있는 그 고난, 새순이 돋고 하나가 되어지기까지, 한 몸이 되어지기까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잘려져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참감람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그 참감람나무의 가지에서 잘려져 버렸어요. 왜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수고와 고통을 감당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뿌리의 진액을 받았대요. 이 뿌리의 진액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접붙임 받았다는 것은 언약 안에 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이요,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요,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부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참감람나무가 거짓된 돌감람나무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임신과 출생을 하나님이 간섭하시잖아요. 응?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 만에 강가에 버려지는데도 하나님 버려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궁에 공주를 차출해서 그 모세를 건져서 궁으로 데리고 가고, 그 궁에서 40년 학문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경륜을 쌓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모세를 지키셨고,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다시 40년을 노예 아닌 노예와 같이, 종이 아닌 종과 같이 살 때도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짝지어 주시는 줄 아십니까? 모세는 참감람나무죠.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십보라를 짝지어서 결혼시킵니다. 요셉은 참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이방의 여자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했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이루어 갑니다. 모세는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란 두 아들을 낳아서 지경을 넓혀갑니다. 자, 접붙여졌어요. 참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적자였던 모세와 요셉을 통해서 이방의 여인을 접붙여서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접붙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접붙임은 이거예요. 접붙임은 진액을 뿌리에서부터 받아서 자라게 되는데 그 진액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아들됨의 약속, 신부됨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에 그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했다는 것은 약속 있는 아내라는 거죠. 돕는 자일 뿐만 아니라 약속과 유업을 영원한 평강을 함께하는 그런 동력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접붙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서자와 같은 자였고 우리는 버려진 종과 같은 자였으나 그리스도 예수로 접붙임을 받아서 여러분은 이제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된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있으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